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국내 혹은 해외로 여행을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은
고향 교회에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시며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국내 혹은 해외로 여행 우리 떠나신 분들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새롭게 충전하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우환이 있거나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맨날 걱정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 하루는 아주 밝은 얼굴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그를 보고 웬일이냐고, 너 오늘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나 날마다 걱정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에게 하루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한 사람 고용했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이나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니? 그 걱정도 그 사람이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염려를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은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1시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보다는 좀 낙천적이고 염려를 적게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염려가 타투처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병도 시민성 질환이 많습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불면증, 위궤양,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마음의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셨으니 그 시민성 질환에 골다공증도 하나 추가합니다. 염려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되는데 말이죠. 그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그러죠.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worry는 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가 있고 이렇게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worry죠. 예, 그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뜻이 그 worry에는 귀찮게 조르다라고 하는 이렇게 옥죄다, 조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개 등이 막 물고 흔들다, 물어뜯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염려는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의 삶을 옥죄이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물어뜯는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그래서 이 염려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워리 하면서 쫓아내야 됩니다. 염려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상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거나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라고 그렇게 믿을 때 어느 정도 그 염려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세상의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는 염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겁고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어져서 그 자라나야 되는데 두 가지 가장 그 큰 이유가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세상의 염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라고 하는 이 악성 종양을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에 묶여 있는 사람과 염려를 기도로 묶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염려라고 하는 쥐레가 곳곳에 매설되어 있어서 아무리 잘 피해가려고 해도 염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염려를 업어치기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업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상황이 점점 힘들어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나이다 큰 나무 밑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염려하게 만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내 어려운 상황을 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좀 어색한 장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염려가 내 마음에 침투해 올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염려하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염려가 생길 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느라고 기도할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좀 실천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4가지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처음에 뭐예요? 기도가 나오죠. 두 번째 간구가 나오죠. 세 번째 구하는 것이 나오죠. 네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도예요. 그렇지만 종류가 좀 다릅니다. 역할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한 구절의 기도의 모든 종류가 나온다는 것은 염려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를 짐작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은 거의 다 이 모든 이 말씀을 알지만은 이 말씀대로 염려가 들어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러한 힘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나오는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염려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염려케 한 문제나 상황에 맞추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언젠가 깊은 산골에서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말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공기가 얼마나 맑으면 그 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별들의 아름다움과 공기가 맑았던 것을 엔조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전능하고 힘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게 할 정도로 심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께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서 염려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둘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겸손하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째 말씀드렸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라면 두 번째 나오는 간구라고 하는 기도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는 그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염려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것을 내가 쫓아낼 능력도 없어요. 이 염려를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내 마음에서 쫓아낼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행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염려케 한 이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이 상황과 이 모든 염려를 컨트롤할 수 있음을 믿고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셋째 기도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할지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그랬죠. 구할 것은 뭐예요? 구체적이죠. 구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구하는지 그냥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왜 내 마음이 불안한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염려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표적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염려케 하는 그것을, 그 괴물을 표적 기도를 통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적에는 좀 구체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싱거운 기도예요.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좀 싱거운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좀 싱거운 기도예요. 싱거운 기도에는 감사라는 소금을 치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건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미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도의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기도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적에는 염려가 우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염려가 도망가게 되고 염려를 갖게 했던 문제도 해결되게 하며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예요. 뭐냐면 던지라라는 말입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척하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가지고 끙끙 앓고 하나님의 염려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믿습니다. 아멘하고 염려 같이 또 끌어맺고 나오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염려되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고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는 아주 썰물처럼 염려가 다 이렇게 사라졌다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부터 밀물처럼 다시 염려가 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를 위해서 실컷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순간 어떡하지? 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염려도 절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잘 놓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어차피 앞이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하잖아요. 어차피 캄캄한 거.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적에는 언제나 앞이 캄캄할 때였어요.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고 그냥 해피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느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죽었고 내가 어떡하지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나이스 캐치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져서 일주일도 남지 않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근심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우리의 믿음에서 찾으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염려에 대한 얘기의 그 하나님의 그 원인은 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인데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걱정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전에는 다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에 그거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냈나요? 세 달에 한 번씩 냈나요? 그렇게 학비를 뭐라고 했는데 월사금. 오래되신 분들이 많네. 그날 월사금이라 그랬죠. 월사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이 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는 월사금을 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혼자서 끙끙 앓은 거예요. 끙끙 앓고 그러다가 어렵게. 옛날 아이들은 참 철이 든 것 같아요. 요즘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렵게 저기 월상 오는데요. 그럼 그걸 왜 네가 걱정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너 그거 월사금 내려고 내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왜 그걸 갖고 걱정하냐고. 그 네가 그걸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걱정하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걱정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왜 염려하시는 겁니까? 어제의 후회도 소용이 없고요, 내일의 염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제를 살지 않습니다.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 뿐입니다. 포르투갈어로 염려가 프리오쿠파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프리오쿠파르라는 뜻은 미리 몰두하다. 염려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몰두하고 있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는데 끌어당겨갖고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말했죠. 이렇게 하고요. 그것이 염려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고 내일 일을 준비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분이 그래요.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푸드트럭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숲속에는 메추라기 떼를 감춰 놓으셨고요, 바위에는 안반수를 그 속에다가 저당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세 번째는 내 마음의 공간에 염려 대신 은혜와 감사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병에는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빈병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죠. 근데 그 빈병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공기는 다 사라지고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여러분 마음의 공간에 염려라고 하는 공기 대신에 은혜의 물을 채우시고 감사의 물을 채우시기를 바라며, 그럼 염려가 쫓겨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니. 크리스마스 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하느라 고향에 내려온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이미 방은 다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과 고집과 욕심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트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배가 뒤집혀 침몰하더라도 내부 공간에 물이 차지 않는 공간, 즉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 포켓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숨 쉴 수 있는 에어 포켓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분노와 두려움과 욕심으로 꽉 차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에어 포켓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짤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집은 온통
울음과 통곡과 슬픔과 염려만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 희망과 생명과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와 몇 명 제자와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 바깥에는 온통 집안이 슬픔과 울음과 통곡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주님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대신 평안을 주실 것이고 곤고함 대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염려하기를 스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스타트하셔야 됩니다. 염려 스탑, 기도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있지만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도요, 그렇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요동을 칠 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적에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웰컴하고 열어주지 마시고 그때 얼른 문을 꽉 닫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고 이미 응답해 주심을 믿는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마라.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음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것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우리의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찬 그곳에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